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 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은 12 제자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이 권능, 권세 주셨다라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권능을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리스도 삼을 때에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요, 권능입니다. 기도원 원장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흑암이라는 말은 마귀, 사탄, 그 졸개인 귀신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흑암 결박이죠. 결박이라는 말은 꽁꽁 묶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꽁꽁 묶으면 힘을 못 써요. 오늘 여러분들이 흑암을 결박해야 됩니다. 이 더러운 마귀, 흑암 꽁꽁 묶어버려야 돼요.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동안 이 마귀가 얼마나 재미봤습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가문 속에, 또 인간관계 모든 관계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재미를 봤습니까? 이거 이제 꽁꽁 묶어버려야 돼요.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제 개인적인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의 우리 집안의 어떤 문제, 치부를 좀 제가 드러내려고 합니다. 좀 승케해야 될 문제지만 제 안 좋은 부분을 조금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하려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겪지 않겠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잖아요, 개인마다. 그 문제를 목사도 겪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한 2달 정도를 많이 시달렸거든요.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집안 문제 때문에 제가 좀 힘들었어요. 한 2달 정도를.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제가 멍하게 지냈습니다. 뭐 그거 표시 안 냈죠. 저 아무런 정신이 없어 제가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고모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이단의 영이 딱 들어가니까요. 저는 그걸 봤어요. 진짜로 귀신의 영, 이단의 영, 악한 영이 딱 들어가니까 정말 배는 게 없어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요. 이상한 게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집안 사람들 다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분쟁하게 만들고 막 고소고발하고 법적인 싸움 붙게 만들고 그러면 자기는 조용히 횡령하고 사기치고 꽃뱀 역할하고 집안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저희 부모님을 괴롭히고 큰 조카인 저를 막 공격하고 제가 여러분이 표시 안 했지만 2달 정도 제가요 진짜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 강단 말씀 붙잡고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걸요. 그 문제를 허용했어요. 그 문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다.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제가요 한 2달 정도 시달리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호흡이 가빠져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나 병원 가야 되겠다고 큰일 나겠다고. 근데 그 정도로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제가 막 체력까지 다 딸려가지고 아무런 정신이 없어요. 제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집안에 막 법정 싸움이 막 벌어지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은 바로 옆에 가서 막 당하는 거예요, 자꾸.
결국에는 저희 부모님이 2주 전에 지금 정신과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러한 중에 저희 이제 어머니가 또 명절 끝나면 또 뇌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뭐 혈압이 너무 팍 올라가가지고 뇌출혈이 오신 거예요. 좀 약간 심각한 상황이 또 온 거예요. 제가 아무런 정신이 없어요. 막 이런 거, 막 법정 싸움, 막 이런 거 하는데 이 마귀란 존재가요. 이 사단이란 존재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저를 다 막아요. 내 생각, 내 모든 걸 다 마비시켜요. 뭐 판단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을 만큼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도 당할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까지 그런 밑바닥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말씀 잡고 제가 승리했거든요. 제가 어제는 계속 눈물만 나와요. 어제는. 왜 눈물을 흘리냐면 슬퍼서 운 게 아니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여러분 남자가 여자 앞에서는 눈물 안 흘리잖아요. 어제는 제가 우리 사모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내가 감추려고 했는데 막 눈물이 자꾸 나와요. 왜냐 너무 감사해서. 이 눈물 한번 흘리니까요. 몇 시간이 울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숨어서도 울고 한 겁니다. 왜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시는구나. 저는 말씀 성취 응답을 받았어요. 세상 말로 마귀가 지랄을 해도 흑암이 지랄을 해도 우리는 그걸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구나. 저는 현장에서 또 내 가깝게 있는 내 현장 속에서 저는 경험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잘못된 부분들, 이런 치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까? 제가 힘들었던 부분들을 왜 얘기하겠습니까? 목사가 이 정도면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고 어려운 게 다 있다는 거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도 눈물 흘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에게 이런 문제를 준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성도님들을 볼 수 있도록 성도님들도 이렇게 힘들겠구나. 힘든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걸 이해하라고. 그 하나님께 저에게 먼저 경험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니까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주는 흑암 결박입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제가 이제서야 조금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특히 어제 눈물을 한바탕 싹 쏟고 나니까요. 와, 제 모든 질서가 다 잡히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제가 좀 숨을 좀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서론 보세요. 빙산의 일각.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빙산의 일각은 어떤 일의 대부분은 숨겨져 있고 아주 일부분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걸 놓쳐버리고 그 일부분 때문에 속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 드러난 거, 그것 때문에 우리 속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 어떤 환경, 다 속는다니까요. 이겁니다. 문제, 사건, 상황, 환경. 이건 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문제는 숨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들었던 거, 여러분 보았던 거,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로 그 배후에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 모든 문제와 그 상황과 그 조건과 그 환경, 그 상황에 배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지금 숨겨져 있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 속지 말라는 이유가요. 그겁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진짜 배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배후가 뭐냐? 흑암. 영적 존재, 마귀란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모든 문제, 사건, 상황, 환경,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수면 아래에 깔려있는 진짜 그 문제. 그 문제가 뭡니까? 결국에는 이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바로 마귀요 사탄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 영적 존재가 내려와서 지금 인간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인간을요 혼미케 한대요. 정신없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람 정신없게 만들어요. 혼을 다 빼놔요. 혼미케 해서 뭘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걸 차단한단 말이에요. 이 마귀란 존재가.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 이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팔짱 끼고 웃고 있다니까요. 저것들 봐라. 또 속았구나. 당했구나. 아이고 재밌어라. 진짜 배우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속을 이유도 없고 넘어갈 이유도 없어요. 휘말릴 이유도 없어요. 왜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흑암의 권세를 박살내버렸고요. 그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건져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옮겨놨대요.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배경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배후인 이 흑암을요 박살내버렸어요. 제가 지금 이 하는 말을 또 어떤 사람 또 오해를 해 또. 어떻게 오해하느냐? 모든 사건 또 모든 문제를 또 귀신하고 또 연결시켜.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모든 거 다 마귀야 또. 귀신에게 뒤집어 쓰면 안 됩니다. 모든 거 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영적 문제라고. 뭔 영적 문제입니까? 이게 모든 걸 귀신, 마귀하고만 연결시켜도 안 돼요. 배우는 분명히 흑암 맞아요. 하지만 모든 거 왜냐? 우리에게는 삶이 있고 우리 체질이 있고 습관이 있고 그렇죠? 규모라는 게 있습니다. 습관이 잘못돼서 오는 문제도 많습니다. 내 체질이 잘못돼서 오는 문제도 많습니다. 체질을 바꿔줘야 돼요. 규모를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귀신 마귀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배우인이 흑암을요 모른 척 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배우는 이 흑암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딱 볼 때 이겁니다. 배우를 봐야 돼요. 저희 집안에 와 있는 이런 문제도요. 결국에는 이 흑암이었습니다. 이단의 영, 악한 영이 딱 들어가니까요. 배는 게 없어 사람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하냐면 악한 영이요. 이 지식을 주는가 봐요. 머리가 막 확 비상이 돌아가요.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이 할머니를 모셨거든요. 모셨는데 저희 할머니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집에서 드셔야 돼요. 저희 부모님은 어디 외출을 못 나가. 저희 어머니가 지금까지 그렇게 시댁살이를 한 겁니다. 그러게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에서 소풍을 못 가봤어요. 어디 1박 2일 어디를 못 가봤어요. 지금까지 저희 집도 딱 한 번 와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는 지금까지 생일 잔치를 못 해봤어요. 왜냐? 저희 할머니가 자꾸 삐져.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할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모시고 거기에 있는 노인 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들 이거 하는데 복지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월 80만 원씩 받아가는 게 또 있대요. 그걸 그 고모가 다 받아간 거야. 이거 보세요. 악한 영이. 이렇게 머리 쓰게 한다니까요. 이 배우의 이 흑암, 마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 하라는 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론 얘기할게요. 1번 흑암의 통로입니다. 이 마귀가 들어오는 길목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어떤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통로가 뭐냐면 나의 약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약한 부분들, 그걸 공격해와요. 바로 우리가 이 약한 부분, 마귀가 들어오는 이 통로를 우리는 차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선크림 있죠? 선크림.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흑암 차단제를 발라야 돼요. 흑암 차단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피를 바를 때 모든 재앙이 넘어간대요. 문 입구에다가 피를 바른 겁니다. 그 피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피를 바를 때에 재앙이 넘어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흑암 차단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요. 계속 마태복음 16장 16절 계속 고백하세요. 특히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계속 고백하세요. 자 보세요. 흑암의 통로입니다. 첫 번째 1번 마음과 생각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왜냐? 그 마음 속에 마귀가 틈타고 들어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별의별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 생각 속에는 뭔가 자꾸 짐작하게 만들어요. 사실이 아닌데도요. 사실인 것처럼 자기 생각을 해요. 아닌데 오해하게 만들고 착하게 만들고 절대 아닌데도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파고 들어가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줬대요. 그 생각을 지금 마귀가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잡히면 안 됩니다. 빨리 우리는 흑암 차단제를 발라야 돼요. 마귀가 자주 들어오는 통로, 마음과 생각.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단골집, 마음과 생각.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내 스스로 통제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지켜주셔요. 마음과 생각, 마귀의 단골집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염려와 근심입니다. 염려할 때, 근심할 때 마귀가 틈타고 들어가요. 베드로후서 5장 7절 8절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봐 주시겠대요. 맡기지 않으니까, 맡기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요 우리를 삼켜버린대요. 늘 고통당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은 마귀의 틈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버리기만 해도, 여러분의 근심을 버리기만 해도 마귀를 실업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할 일이 없어. 마귀가요 노숙자가 되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 왜냐? 염려, 근심만 버려도 됩니다. 마귀가 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흑암의 통로입니다. 가문의 배경. 이거 무시 못해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4절, 5절 보시면 가문을 타고 이 흑암이 쫙 내려가요.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우리 세대, 그 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손자 계속 그 후대를 통해서 뭐 김씨 가문, 박씨 가문, 최씨 가문 그 가문을 통해서 계속 내려가요. 그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요. 그 못된 성격, 못된 체질, 영적인 배경, 가문의 제사, 우상숭배 계속 내려가요. 고혈압, 암, 이혼, 자살 계속 대물림되어 내려가요.
가문의 배경, 가문의 잘못된 그 체질들, 습관들, 그 배경들이 계속 내려가 후손까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 아닙니까? 제사를 지내지 말으래요. 이 우상 숭배가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구정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반드시요, 진짜 영적 싸움 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혹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서라도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혼자 드리세요. 지금 이 마귀가 마음과 생각 속으로, 염려와 근심 속으로 가문의 배경을 타고 쭉 내려오는데 우리가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싸워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 흑암의 통로를 차단시켜야 돼요. 흑암의 차단제 예수 그리스도를 발라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의 현장 속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야 흑암은 떠나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명절 가정 예배서 우리는 명절 때마다 항상 나갑니다.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어가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들고 가세요. 가족 숫자대로 여러분 들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읽어가면서 예배 드리세요. 혼자서라도 하시라니까요. 특히 우리 며느리들 시댁 갈 때에 여러분 진짜 머리 아프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건 증거예요. 마귀가 머리가 아파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마귀가요 벌벌 떨어야 됩니다.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 여러분 이번에는 가문 속에서 생명운동, 영접운동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2번 나에게 흑암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이 권세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 산기도 다니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목소리 간 사람들만 그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원장에게만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이제 우리 초신자 새가족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흑암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목사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세, 그거 사용해야 하잖아요? 사용해야 되겠는데 실컷 그 권세를 가지고도 귀중품, 장식품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장식품 알죠? 진열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고이고이 쌓아놓은 거.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이걸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애용품이 돼야 됩니다. 생필품이 돼야 됩니다. 자주 이용하고 수시로 이용하는 생필품이 돼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많이 사용하세요. 고이고이 쌓아놓지 마시고 여러분 갖고 있는 이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세요. 특히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1번 이름입니다.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냐?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마귀야, 그동안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가문을 통해 재미를 봤던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흑암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가 소금 뿌리면 나간다? 아닙니다. 그러면 마귀가요 천일염을 무서워할까요? 뭐 무서워합니까 그러면요? 죽염을 무서워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고 있는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거기에 겁을 안 먹어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마귀는요 겁먹지 않아요. 여러분 부적 닮아도 아닙니다. 이상한 붙여놓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돼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범인을 잡을 때에 그냥 잡으면 안 됩니다. 검거할 때에 영장을 들고 가야 돼요. 영장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잡아내야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를 대고 말씀 가지고 이 흑암을요 쫓아내버려야 돼요. 말씀 갖고 명령하면서 또 말씀 갖고 선포하면서, 선포라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거든요. 이번에 여러분 명절날 여러분 가정과 가문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선포해버려야 돼요. 이 명절 가정 예배서를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선포해버려야 돼요. 그냥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들은 명절날 아나운서 되지 마세요. 앵커가 되지 마세요.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세요.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6절을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정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이 정도로 기도할 것 같아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멋지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져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왜 약속을 어기려고 합니까? 이렇게 뻔뻔해야 돼요. 하나님 강단 말씀 이렇게 나왔는데 말씀 들어주셔야 하잖아요. 말씀대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약속해 주세요. 약속한 대로 응답해 주세요. 또 보세요. 25절에 보면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셔야지. 하나님 분명히 거짓말 못 하시는데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잡았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이렇게 뻔뻔하게 기도해요. 당당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확실히 합시다 하나님. 그거잖아요 지금요. 확실히 하지 하나님. 말씀 분명히 주셨는데 왜 말씀대로 안 하십니까? 지켜주세요. 이건 약속 아닙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로 수준 있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할 때에 흑암이 떠나간다는 거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이번에 여러분 명절날 선포하시라니까요. 흑암이 다 듣고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신분입니다. 신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명령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신분 자체가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냥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왜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계셔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은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 그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질 수 없대요. 에베소서 5장 8절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여러분 신분 자체가 우리는 어디 가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우리는 그런 신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뻔뻔해져야 되고요. 낯짝 두껍게 다니시고 당당하게 다니시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명절날 여러분 신분을 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수시로 이 신분을 고백하세요.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인도하셔. 지금도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계셔. 내가 하는 것마다 흑암이 무너져. 천사의 도움을 받고 나는 천국 배경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할 때 고백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는 절대로 흑암에게 당하지 마시고요. 명절날 가가지고 당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명절날 그 가문의 배경 있지 않습니까? 화투 치는 거. 화투를 치면서도 여러분 꺾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렇죠? 고수업을 치면서도 여러분들이 흑암 결박해 주시고 그건 하세요. 뭐 제사를 지낸다 과일 그 대가리 날리잖아요 위에. 대가리 날려주면서도 하나님 이 음식 먹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여러분 이번에는 가문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파송 예배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가문 현장 속으로 보내는 여러분 가문 선교사로 보내는 파송 예배란 말이에요. 흑암에게 당하지 마시고 흑암에게 개인 양육 팀 사역 당하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는 개인 양육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요 팀 사역 당했어요.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갔어요. 역으로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팀 사역해 주세요. 마귀에게 여러분이 개인 양육해 주세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 선포하시고 신분 여러분 고백하세요. 난 이런 존재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어.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은 가문 선교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사역 방향을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조금만 더 고민 좀 해보세요. 고민. 어떤 고민이냐? 살리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살릴까? 특히 우리 1번 지교회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살릴 것인가 고민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방법도 주시고 내용도 주시고 다 주셔요. 어떻게 하면 이 동네를 살릴 것인가? 지교회 사역자 고민하세요. 두 번째, 우리 구역 사역자들 고민하세요. 우리 구역의 각 가정들 그 가정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고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5인 1조 우리 사역자들 고민하세요. 5인 1조 안에 우리 그 팀원들 그 개개인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개인화시킬 것인가? 고민해 보세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중직자님들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시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시고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사들 어떻게 우리 렘넌트를 살릴 것인가 고민하세요. 우리 창녕의 35군데 초, 중고 학교에 우리 7,000명의 렘넌트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 현직 교사들, 교직원들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고민할 때 답이 나와요.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그 한 사람을 두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살릴까?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도 주시고 내용도 다 주셨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고민 좀 하세요. 특히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가정과 가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명절날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가문 선교사이신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고요. 여러분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모든 통로 끊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선포하면서 또 여러분의 신분 고백하세요.
우리는 째째한 신분 아닙니다. 뭐 두렵고 무서워하는 그런 신분 아닙니다. 마음껏 여러분 사용하시고 고백하시고 이겁니다. 귀중품, 장식품 만들지 마시고 애용품으로, 생필품으로, 수시로, 무시로 사용하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문 속에 생명운동, 영접운동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을 통해 흑암 결박의 말씀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마음과 생각 속으로 염려와 근심할 때에 또 가문의 배경을 타고 내려오는 모든 흑암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말씀 가지고 선포할 때에 나의 신분을 고백할 때에 흑암 권세 7길로 도망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기 원합니다. 살리는 고민을 하기 원합니다. 이때 가문의 영접운동, 생명운동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제사가 무너지고 가문의 모든 우상 숭배가 무너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